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믿음의 조상,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기독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도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 혹은 에녹 그리고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적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 당황스러워 하나님 3일만 주세요. 하나님 너무 갑작스러우니 상황과 형편을 정리하고 나서요. 부모님께는 허락을 받아야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 즉각적인 순종을 가능케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선지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내 인생의 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향해 종의 태도는 즉각적인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오랫동안 미국 대통령의 경제 자문 역할을 했던 겔 브레이스 교수님은요, 그의 자서전에서 평생 자신을 도와주었던 비서 에밀리를 찬사하고 있어요. 어느 날 너무너무 피곤해서 겔 브레이스 교수는 에밀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니 30분만 잠시 쉬겠습니다. 그 30분 동안 나를 깨우지 마세요. 그 30분 동안 당시 미국의 대통령 린드 존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겔 브레이스 교수 연구실이지요. 여기 백악관인데 교수님을 좀 바꿔주세요. 에밀리는요, 지금 교수님은 쉬고 계셔서 전화통화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린드 존스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임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린드 존스 미국 대통령입니다. 에밀리는 좀 놀랐지요. 대통령님, 그래도 저를 고용한 주인, 겔 브레이스 교수님은 지금 쉬고 계셔서 대통령님, 통화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날 대통령이 겔 브레이스 교수를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특별히 에밀리 비서에 관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교수님, 당신은 훌륭한 최고의 비서를 두었군요. 그 비서를 백악관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고백하였고 그 주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텐트예요. 그냥 캠핑을 위한 텐트가 아니라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장막에 거하였으니 거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나그네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것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고 그것 자체가 엄청난 불편함과 희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는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 사람이 모이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온갖 유행이 시작되고 돈이 모이는 오늘날로 굳이 따지면 서울이요, 서울에서도 강남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가나안 땅은 아직 개발이 안 된 황무지요, 척박한 땅. 오늘날로 따지면 개발이 안 된 시골 어느 마을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서울을 떠납니까? 왜 강남을 떠납니까? 그래서 왜 개발 안 된 시골로 갑니까? 그것 자체가 순종 자체가 희생이요, 부담이요, 불편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과 대화함이 나의 즐거움이요, 그동안 삶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신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넷플릭스 하나만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쇼핑, 여행,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로 신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최고의 행복이요, 그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요, 신나는 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때로는 부담이요, 때로는 희생일지라도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나는 일,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요 하나님이 신나는 행복이었음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가장 신나는 일, 가장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계산하는 것, 상황과 형편을 따지는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또한 희생과 여러 가지 내려놓음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이 개발되고 예배당이 건축됩니다. 특별히 예배당 공간 아름답게 꾸며지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그 실제적인 준비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안목이 더하여져서 이 준비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